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지난번까지 우리가 9번째 재앙을 다 마쳤고요. 오늘은 10번째 재앙, 즉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초태생들을 다 죽일 때 이제 이스라엘은 건짐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태어난 첫 번째 것들은 죽어나가는데요. 짐승부터 사람까지 다 죽어나가는데, 9번째 재앙까지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그 총지휘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죽음의 천사가 이제 그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보세요. 초태생, 생명이 죽어나가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죽었고요. 예외 없이 다 죽었는데 그 가운데 바로의 왕의 초태생도 죽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처음에 제가 구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구별이란 단어와 구속이란 단어, 한국말로 이게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구별받은 사람이 구속되는 것이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또 구별되는 거죠. 이 초태생이 죽는 사건에서도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 다 죽고 초태생 죽고 이스라엘은 죽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있어요. 공의.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저스티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이거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다 없었다면 공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태생의 피를 걷어갔어요. 하나님께서 피를 걷어갔어요. 피가 생명이잖아요. 피를 걷어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걷어가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대신 이 피를 걷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스티스는 아주 페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초태생들 피를 걷어갔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이에요. 피를 걷어갈 만한데 안 걷어가시고, 대체 피를 걷어가셨죠. 어린 양의 피를 걷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그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하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죽일 때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이거 이스라엘 사람 집이구나 해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피를 어디다 발랐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여기 14일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여기 그 문 임방, 여기도 있어요. 밑에도 사실은. 밑에 발판 있죠? 여기도 바르고, 문 설주에도 바르고, 이렇게. 잘 보세요. 임방과 설주에 발랐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게 설주야. 이게 세로로 된 거, 이게 설주고, 요거는 문설주죠.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이거 다 발랐어요. 이렇게. 그러면 천사가 딱 보고 피가 있어요. 피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피를 받았구나. 여기는 내가 들어가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네. 여기는 하나님 명령 따라서 안 들어가고, 천사가 왔다가 이 집에 사실 천사가 들어가가지고 탁 죽여야 되는데, 이걸 들어가지 않고 슈 넘어갔어요. 어떻게 넘어갔다고요?
잘하시네. 슉 넘어갔어요. 슉 넘어가서 넘어갔다는 게 영어로 패스오버잖아요. 패스했다 이거예요. 근데 넘어갔기 때문에 오버가 붙었어요. 패스오버, 넘어갔어요. 원래는 이게 단어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단어를 붙여가지고 패스오버라서 이건 특별히 6월절이라는 단어화가 된 거죠. 6월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예? 6.25로 전쟁 났을 때 일사후퇴 때 우리는 월남했어. 6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이집트 사람만 다 죽었어요. 그 사건을 체험한 바로 왕은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라 제발 나가라. 그래서 해방이 된 거죠. 해방이 된 거예요. 민족 해방. 우리는 광복절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6월절이 이스라엘은 해방절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최하 13세기 1300년 BC죠. 1300년 이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부터 적어도 3300년이나 3400년 전에 34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이 자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가 있고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간단해. 여기가 1년이잖아요. 1년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 2013년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1300-400년 거슬러 올라가서 이쯤에 여기에서 이집트에서 6월절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6월절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앞으로 1400년쯤 지난 다음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 사건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미리 보여준다는, 미리 예표하는 사건으로 주셨고 역사적인 문맥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로서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14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는 사건이고 이 사건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사건이에요. 이건 한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것은 온 인류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앞으로 온 인류에게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6월절 시작되는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이에요. 이 주일날이 무슨 주일날이에요? 예? 부활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키는 6월절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부활절 전 금요일날. 그죠? 그게 6월절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걸 지키고, 왜? 그 사람들은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맨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깨닫고 이걸 믿기 때문에 이거 별로 중요하지만 여기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부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원래 이 달은 이스라엘의 첫 달이 아닌데 이 6월절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은 달력을 쓸 때 이걸 1월달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1월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경에 1월달인데 이건 뭐냐면 아비볼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이 성경의 아비볼이 이스라엘에게 6월절의 경험이 있었던 그 달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원래 1월달로 됐어요. 종교달력으로.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달력이 있어요. 농력도 있고 종교달력으로 1월인데 성경에 보면 니산월이라고도 나와요. 근데 아비볼은 이건 가나안 땅에서 썼던 말이고요. 이 니산이라고 하는 거는 바벨론에서 썼던 달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보니까 거기서 자기가 아비볼이라고 썼던 단어가
바벨론에서는 그 단어가 니산월이에요. 우리는 정월, 초, 정월이라고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은 제니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국에 오니까 그 정월을 1월달을 제니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 아비브인데 바벨론 갔더니 그 니산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산월이라고도 또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이게 같은 달이에요. 말만 다른 거예요. 이거는 바벨론에서 썼던 달력이고 요거는 원래 가나안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잊어버리고 이번 달을 너희들의 첫 번째 달로 해라. 그게 뭐예요?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까지는 400년 이상 동안 노예 생활했었는데 그거 청산하고 이제 자유인으로서의 새로운 세상이니까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라. 그래서 이거 이제 종교적으로 1월달이 되는 거예요. 1월 14일날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때만. 그 이후도 매년 6월절 할 때마다 피를 바르는 게 아니에요. 요때만 한번 발랐고 그 다음에는 문에 피를 바르지 않고 예식만 한 거죠. 양만 잡았지. 왜? 문에 바를 필요 뭐 있어요? 그때는 죽음의 천사가 오지도 않을 건데. 요때는 진짜 왔으니까 발랐고 그 다음에 이거 지난 다음부터는 기념할 때는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다 뿌렸지. 문에다 바를 필요 없이. 왜냐하면 죽음의 천사가 다시 안 오니까 이제. 그래서 하고 있고 14일부터 7일 동안 14일에서 7일 동안 자기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 축제가 벌어지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요 날은 6월절이고 그러니까 무교절은 사실은 6월절로부터 7일 동안 연장된 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무교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6월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은 같은 말인데 날짜만 정확하게 말하면 무교절은 7일간을 말하는 거고 6월절은 그 어린 양을 잡았던 그 당일의 사건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저기 보세요. 그 느헤미야 2장 1절 느헤미야 2장 1절 726페이지 구약성경 726페이지 느헤미야 2장 1절 거기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의 그 예루살렘의 폐허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자, 그게 언제?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무슨 월입니까?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왜? 니산월은 뭐가 있었던 달이에요? 예? 6월절이 있어요. 6월절이 이스라엘의 뭐예요? 해방절기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다 넘어갔잖아 나라가.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언제 다시 나라를 찾고 주권을 찾고 독립을 하겠는가 그 관심이 많은데 오늘 여기에 이 사건이 벌어진 이 근심이 시작된 게 니산월이라는 말이죠. 우리로 따지면 8월달에 왜냐면 우리는 8월에 강복절이니까 여기로 따지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달 즉 6월절 사건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여기 니산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성경에 기록해 준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 왕 제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이제 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원래 이 니산월에 이집트에서 해방된 달인데 지금은 또 이 모양이구나. 그래서 니산월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란 말이죠. 느헤미야 뒤를 가보세요. 에스더가 나와요. 에스더가 나오는데 에스더 3장 에스더의 그 악한 하만이 유다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3장 7절에 보시면 3장 7절 에스더 3장 7절 753페이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뭐예요?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았는데 뽑았더니 12번째 달이 났어요. 그건 아달월이에요. 아달, 비비 아니고 아달. 여기 보면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제비 뽑았던 달이 언제냐면 니산월이라는 거예요. 즉 옛날에 이집트에서 해방됐던 그날에, 오히려 너무 아이러니컬하게 해방됐던 달에 이제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제비를 뽑았어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을, 잘 보세요. 이달 열을. 그러면 아비벌, 즉 니산월 며칠이에요? 10일. 여기 보세요. 10일. 자, 1월 10일. 1월 10일 날 양을 택해요. 먼저 어떤 걸 잡을지. 1월 10일 날 양을 택했다가 진짜 잡는 것은 언제예요? 1월 14일 밤에 잡는 거예요. 1월 14일 밤에. 미리 하나 정해놨다가 칼로 찔러서 죽여서 피를 쏟는 것은 14일이에요. 미리 잡는 거예요. 그냥 14일 날다가 야, 오늘 양 잡아야 돼. 빨리 가서 꼭 암권 하나 가져와. 이런 문맥이 아니에요. 암권 하나 가져와. 이게 아니라고.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1월 10일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자, 한 집안이 보통 10명인데요. 양 한 마리 가지고 10명이 먹으면 되는데 어쩌다가 사람이 2~3명밖에 없으면 이웃 가져가고 같이 먹어도 된다. 같이 먹어도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원래는요, 양 한 마리당 가족 중심의 공동 식사를 말했는데, 그런데 가족이 너무 적으면 다른 가족하고 연대해서 식사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 양. 5절 너희 어린 양은, 자, 이게 6월절 양을 잡는 조건이 나와요. 1번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돼. 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다리를 전다든지, 성경에 보면 털이 빠졌다든지 피부병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건 가져오지 말라 했어요. 제물에. 똑바른 거. 여러분, 신부 중에 장님 봤어요? 목사님은 장님 목사죠. 신부 중에 선천성 소아마비 봤어요? 신부 중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 봤어요? 원래는 지금은 많이 변했을 건데, 원래는 신부들은 육체가 불완전한 사람 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수사를 한다든지 스칼라는 될 수 있지만,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코가 불완전한 자 제사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코가 어땠어요? 불완전한 자. 성경 읽을 때마다 코가 불완전. 또 많이 나와요. 뭐 불완전한 자고 쫙 나와요. 제가 다 말 안 했지만은 하여간에 뭐가 불완전한 거는 제사장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 바치란 말이에요. 왜 온전한 거 있는데 왜 흠 있는 걸 갖고 오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흠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1년 된 수컷. 1년 됐다는 게 왜 그리 중요하냐? 1년 됐다는 거. 3년 된 것도 아니고 6개월 된 거, 6개월 된 것도 아니고 1년 돼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6월절의 희생양은 너무 미숙하거나 뭐 3, 4개월 된 거, 아니면 막 뭐 한 5년, 7년 됐는 너무 나이 든 거,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1년 된 걸 바쳐야 되고, 수컷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수컷. 하나님께서 명령을 그렇게 하셨으면 어떡하겠어요. 수컷. 암컷은 안 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3가지 조건이에요.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컷이어야 된다.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잘 보세요. 우리는 양만 생각하지만 어떤 집은 양이 없어요. 그러면 양 대신 뭐도 할 수 있어요? 염소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나중에 세월 지나면서 전부 다 양으로, 거의 다 양으로 이렇게 하지 염소로 한 적은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니 그럼 갑자기 우리 집에 양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 남의 집 가서 꼬아 사와 이러지 않고 그러면 염소로 해. 그 다음 보세요. 하여튼 그걸 취하고, 잘 보세요. 6절 이달 며칠까지? 열날 14일 1월 14일까지 킵해놓으란 말이에요. 일단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자 1월 14일날 해질 때 껌껌해지면 죽음의 천사가 내려오니까 1월 14일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리 딱 선택해냈다가 한 4일 동안 놔두는 거죠. 왜? 그동안에 살펴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흠이 있었나 없었나 이게. 그리고 뭐예요? 첫째는 흠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야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지금 얘가? 네? 양이 죽는구나. 그걸 생각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통 유대인들이 6월절 가까워 올 때 그거 보셨어요 혹시? 장에 가면 돋보기를 들고 있어요. 돋보기 보셨어요? 이거 머리 이렇게 닦고 한 사람 있잖아요. 이따만한 돋보기. 야채 하나 고르는데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해요. 보셨어요? 왜 그러지 아세요? 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정신이 있거든. 그 정신 가지고 뭐 하나 인백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무도 못 당하는 거예요. 돋보기 가지고 과일 하나를 고를 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흠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추수감사절날 돋보기 가지고 보나요? 우리도 추수감사절이나 뭐 할 때 온전한 거 드려야 돼. 그게 뭐 형식적인 거지만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만약에 우리가 호박을 하나 가져왔다, 뭐 바나나를 하나 가져왔다. 바나나 흠 없고 구약적으로 말하면 흠 없는 걸 가져와야 되는데, 바나나 흠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흠 없는 걸 가져올 수 있는 마인드가 있냐, 그 마인드를 보는 거죠. 마인드를 보는 거지. 왜 성성한 거 다 있는데 꼭 다리 저는 걸 가져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자 14일날 양을 잡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는데, 무교병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효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빵이 부풀지 않으니까 그냥 비스켓처럼 이렇게 부풀질 않으니까 밀가루를 그냥 반죽해가지고 그냥 굽는 거죠. 그 베이킹 파우더를 안 넣는 거예요. 말하자면 효소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효소를 넣어가지고 막 주물렀다가 갖다가 반죽해서 넣으면 한 서너 시간 후에 보면 딱 밀가루 반죽이 어떻게 됐죠? 부풀어 올라와 있잖아요. 부풀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으면 부풀겠어요? 안 부풀겠어요? 안 부풀어요. 안 부풀어요. 안 부풀면 그거 빵이 부풀어 올라야지 맛있지. 맛 있겠어요 그거? 맛 없잖아요. 무교병 먹어보셨죠? 여기 상점에 가면 다 팔아요 무교병. 그 맛없는 비스켓 그냥 불에다 구웠잖아. 보이셔? 그 불에다 구운 자국 있죠?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는 날골로 먹지도 않고 삶아서 먹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먹으라 했어요 오늘? 구워 먹어야 돼요. 날골로 먹는 것은 이방인들이 먹는 방식이에요. 삶아서 먹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구워서 먹어. 구별. 다르게 살자 우리. 다르게 살자. 그 다음에 쓴나물도 먹었어요. 왜 쓴나물 먹어요? 쓴나물을 먹어서 매년 기념할 때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400 몇십 년 동안 고생했는데 인생이 정말 우리가 쓴나물과 같이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지. 그걸 잊지 말라고 쓴나물도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요. 쓴나물을 먹는 이유는 앞으로 후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의 그 쓴맛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먹은 거고요. 무교병은요, 왜 무교병은 그 특별히 원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누룩을 넣으면 빵이 그 밀가루가 부풀어야 되고 시간이 걸려요. 다시 말하면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요. 왜? 바로가 이제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나가야 돼. 왜? 이때까지 9번이나 번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 할 때 잽싸게 나가야지 언제 빵 부풀려가지고 몇 시간 있다가 나가요. 그러니까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그 다음에 고기는 구워서 먹어야 돼요. 이방인의 방식 말고 그 이스라엘은 구워서 먹는데, 그것도 원래 이유는 뭐예요? 이거예요. 시간. 여러분, 삶는 게 빠르겠어요? 굽는 게 빠르겠어요? 굽는 게 빠르잖아요. 이건 다 시간과 관계 있는 거예요. 시간과. 그래서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나가 그럴 때 빨리 나와야지. 또 마음 변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구워 먹어. 그리고 이방인처럼 쌀망처럼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 빵 부풀리지 말고 그냥 빨리 그냥 그 대충 해가지고 먹고 나와. 그거죠. 쓴나물은 후세들이 노예 생활을 그 쓴맛을 절대 잊지 말라. 그 이유예요. 지금도 그렇게 먹죠? 지금도 유대인도 유월절 할 때 그렇게 먹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들어갔더라고. 요새 보니까. 요새 뭐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보셨어요 혹시? 성경에 없는 건데 요새 하나 더 올라간 게 있어요. 하나 더. 달걀이에요. 삶은 달걀. 왜 삶은 달걀을 먹을까요? 우리는 부활절이를 먹는데 자기는 부활도 안 믿으면서 왜 삶은 달걀을 먹는 거예요? 대부분의 음식들은 열을 가하면 부드러워져요. 누글누글해지고. 근데 열을 가하면 단단해지는 게 뭐예요? 달걀이에요. 원래 생달걀 탁 깨면 그냥 쭉 흐르잖아요. 액체처럼. 물렁물렁하죠. 열을 가하면 대부분 다 단단한 것들이 물렁물렁해지는데, 유일하게 열을 가하면 그 물컹거리던 게 단단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걀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고통의 역사를 많이 겪으면서, 특별히 나치 그 대학살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은 열을 받으면 우리 민족은 고통을 받으면 흐느적거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정신이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달걀을 먹고, 달걀은 열 받으면, 맞으면 서퍼링이 오면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 그건 성경에 없는 건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먹는데요. 9절,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머리,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자, 만약에 먹다가 남았어요. 고기가 먹다가 남았는데 아침까지 남았으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요? 불살을 해요. 불살을 해. 예, 아침까지 먹다 남은 거는 불살라야 돼. 거기 불살이라고 돼 있네요. 예, 불살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양 잡을 때 제사장 불러서 잡으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가족의 대표자가 잡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꼭 필요 없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꼭 목사님만 모셔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드리면 돼요.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 구워 먹는 건 좋은데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요, 머리하고 다리 이런 거 나오죠? 머리, 다리. 제 생각에는 이 고기를 잘라서 구운 게 아니고요, 그냥 통째로 구웠던 것 같아요. 통째로.
통째로 구웠던 것 같아요. 그 통째로, 왜 여러분 만약에 삶으려면 어떻게 되게 되겠어요? 좀 솥이 작으면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불에 굽는 것은 꼬챙이 꽂아서 그냥 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다리 이런 거 그냥 내버려두고 다 한꺼번에 구우라고. 그죠? 한꺼번에 구워. 삶아 먹으려면 각을 때려가지고 쳐가지고 다리, 닭다리는 닭다리 이렇게 갖고 하듯이 이렇게 삶아야 되는데, 그것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뼈를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여기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아까?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뼈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다리, 머리까지 그냥 다 구워. 건들지 말고. 그리고 남은 건 어떻게 해요? 불살라요. 여러분, 남은 거는 남으면 상하거나 아니면 버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앞으로 14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뭐예요? 먹다 남은 고기를 버리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을 그렇게 버리면 예수님이 가치가 없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성만찬 할 때 성찬식하고 빵하고 포도주가 남았어요. 남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확 갖다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성만찬에서 쓰는 그 빵이든 뭐 카스타르든 뭐든 간에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물이에요. 기념물인데, 그거 남았다고 만약에 쓰레기통 확 벗버리면은, 말하자면 사람이라는 게 그 예수님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카톨릭에서는 신부가 이 포도주를 넣고 축사하는 순간에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가르쳐요. 변한다고. 그게 교리예요, 교리. 화채설. 신부가 빵에게 축사할 때 이게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진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리라고요. 빵이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진짜 피와 살이라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 교리를 버렸어요. 마틴 루터가 나올 때. 왜? 그게 어떻게 피가 살이냐?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뻥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뭐예요? 기념이지. 왜 그게 살이 피냐? 말 똑바로 해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념. 날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기념하라. 근데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화채설이에요. 화채.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화채. 신부가 기도 축사하면은 몸으로 변해. 그럼 예수님의 살인데 피인데 그걸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절대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포도주 남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다 마셔야 돼. 누가 마셔요? 신부님이 마셔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톨릭 신자들은 여행 갔다 오면 항상 뭐야? 좋은 포도주나 좋은 위스키나 술을 갖다 주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다 마시지도 않고, 옛날 목사님들은 내가 직접 봤는데 그걸 들고 나가서 삽을 가지고 흙을 파고, 매번 할 때마다 흙을 파고 거기다가 포도주하고 빵을 다 넣고 다시 흙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묻어버려요. 왜? 그것은 예수님의 뭐를 상징해요? 시신을 상징했기 때문에 땅에 묻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의를 표하는 거죠. 그냥 쓰레기통에 탁 비닐에 담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길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6절. 요한복음 19장 36절. 예수님 돌아가실 때 사형 언도를 받았으니까 죽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은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근무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쉽게 안 죽잖아요. 못 박았다고 그렇게 그럼 1분 만에 죽나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나무나 망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빨리 안 죽으면 그냥 그 다리를 뿜질러 가지고 빨리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한테 갔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19장 36절. 네. 어떻게 됐어요?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자, 31절부터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자, 6월절 준비일이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6월절이 큰 날이니까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분질러 가지고 시체를 빨리 죽여달라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이제 2월절도 하고 하니까 또 밤새도록 매달아두는 거 율법에서 어긋나요.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분질렀어요? 안 분질렀어요? 꺾었어요. 그래서 예수도 이제 분질러서 죽이려고 하니까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어떻게 했어요?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은 다리를 분질러서 죽였는데 36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 것은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출애굽기 때 양 잡을 때 보면 삶지 않았기 때문에 뼈를 자를 필요 없어요. 그냥 구웠어요. 다시 오세요. 시편 보세요. 34편 20절 825페이지 825페이지에 구약성경 825페이지 시편 34편 시편 34편 다윗이 쓴 기도문에 34편 20절 자 19절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어떻게 해요?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다윗을 왕이나 시인 정도로 여기지 않고 우리 신학교에서는 다윗을 예언자의 수준으로 그렇게 배워요. 다윗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난에 대해서 그의 시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많이 나타나요.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여기 보면 먼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자, 다시 돌아올게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그래서 먹다 남은 거는 불살라버려요. 1000대밖에 내버려두면 안 돼. 11절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자 먹는 방법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야. 왜 급히 먹어야 돼요? 예, 나가라 그러면 빨리 준비하고 있다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마음 변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허리띠까지 다 띠고 지팡이까지 다 짚고 막 요이 땅 할 준비하고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우상들이죠 심판하리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 패스오버 그죠? 넘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6월절이라는 그 어원이 나옵니다.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하지 않는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라. 무시무시하죠. 이 뭐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7일 동안에는 집안에 누룩도 베이킹 파우더도 두면 안 되고 다 제거하고 만약에 7일 동안에 누룩을 먹으면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해서 기념하라고 했는데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자 7일 동안 무교절이 일어나는데 첫날에도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다. 7일 가운데 첫째 날하고 7째 날은 성회 거룩한 모임의 날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여기 보세요. 군대. 사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이에요. 왜냐하면 뭐 그거 다 노예로 살다가 왔는데 무슨 무기가 있어요? 군대야.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왜? 왜 군대죠? 바로와 누가 싸웁니까? 예? 모세가 싸웁니다. 바로와 모세가 싸우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주체예요. 그래서 바로의 뒤에 세력은 사탄이에요. 그리고 모세 뒤에 세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모세와 바로가 대리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오늘 뭐라고 표현했어요? 겉으로 보면 완전 오합지졸인데, 그런데 여기 뭐라 했어요? 군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우습게 생겨도 하나님은 군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군대라.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키라. (18절) 첫째 달 아비벌이죠. 아비벌 그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 먹고, 19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동부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요. 무교병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의 장자까지 죽였다는 이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교육하셨어요. 집에 누룩도 보이면 안 돼.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곳에서 무교병만 먹어야 돼.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 우슬초는 풀인데요, 풀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총채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적셔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피를 바르기도 하는 그런 풀이에요. 우슬초라고 하는 풀인데,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물을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여기 보세요. 문이 있는데요, 이 집에 첫 번째 태어난 것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거. 이 네 군데에 다. 그런데 아무리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도요, 문을 열고 나갔다 이게 밤에, 만약에 이 집에 뭐 장자가 나갔어요. 문을 열고 나갔어. 나가면 천사는 그를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러니까 절대 나가면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나가면 책임 못 지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한계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책임 안 져요. 문 하나 차이지만 신앙의 빌딩 속에서 벗어나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뭐 구원을 예수님 때문에 받냐? 부처를 믿든지 마음에서 믿든지 뭐 공자를 믿든지 아무나 믿으면 되지, 이런 거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문 밖에 나가는 거. 그래서 가톨릭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톨릭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교회 밖에는, 잘 들으세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마침표 찍었어요. 이게 가톨릭이에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항상 어디 들어와야 돼? 성당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것은 성당이라는 빌딩에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밖에 나가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걸 갖다가 무색하게 하는 게 뭐냐면 WCC예요. 세계 기독교
연맹. 그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교단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왜? 아니 문 밖에 나가면 책임 안 진다는데 왜 말이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면 타종교와의 대화가 시작돼요. 타종교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도 좋은 거 배워야 되고, 이슬람에서 좋은 것도 배워야 되고, 유대교 유교 좋은 거 배워야 되고, 너랑 나랑 대화하자. 이 논리에 따르면 타종교와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안 된다는데 왜 말이 많냐고 자꾸만. 왜 교회 밖에 자꾸. 그래서 카톨릭은 어때요? 카톨릭 한국이 어때요? 4월 초파일 날 되면 플랜카드 걸어야 안 걸어요? 걸잖아요.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카톨릭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는데 왜 그렇게 자기가 고상하고 제너러스한 척하면서 부처님 오신 걸 축하한다 그래? 부처 믿어가지고 다 지옥 가는데 못 가는데 전다. 말이 돼?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되지. 그러면서 아주 고상한 척 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넓어. 타종교에 마음이 넓은 건 당신 사정이고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고. 그러니까 불교하고 카톨릭은 아주 친해. 그래서 그 불교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 뭐랬어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평화는 무슨 평화?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지. 자, 그 다음 보세요. 21절. 21절이 아니네요. 예, 하여튼 밖으로 나가는 건 책임 안 진다.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꼭 해라. 이 예식을 꼭 해라. 28절,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예식이 무엇이냐 뜻하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유월절이죠. 너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고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뭘 봐요? 어린 양.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한 1400년 전에 일어났던 유월절 사건은 이집트라는 일개 국가에서 노예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하는 구체적인 역사였지만 예수님의 역사는 온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예요. 이집트의 수화가 아니라 어디 수화? 사탄의 수화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왜? 공짜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없어요. 여기 이집트 사람 피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사람 피는 안 올라갔죠. 누구 피가 올라갔어요? 어린 양 피가 올라갔어요. 우리도 피가 올라가야 돼. 우리 피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피가 올라가야 돼요? 생명이 어디에 있죠?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쏟아야만 되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레위기 17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174페이지. 구약성경 174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 174페이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4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생명 이퀄 피, 우리도 피 없으면 죽잖아요. 생명 이퀄 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기 먹을 때 피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평생을 대장암 연구하는 사람인데 솔전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평생 대장암만 수술했는데 자기 결론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대장암에 안 걸리려면 대장암이 걸리는 첫 번째 이유 유전은 항상 어디든지 나와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고기를 완전히 익혀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대장암과 관계없어. 근데 자기가 평생을 대장암 수술만 하고 대장암을 연구한 의사인데 자기 결론이 뭐냐면 대장암의 원인은 유전 아니면 피채 먹는 고기에 피에 들어있는 박테리아라는 거예요. 그 박테리아가 대장 안에서 암을 일으키는 것에 확실하다고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환자들한테 고기를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피가 있는 상태에서 먹는 것은 당신은 대장암 폴립이 발견됐으니까 죽을 때까지 먹지 마라. 그 익혀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 맞아요. 피채 먹지 말라는 거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누구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생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건들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라고. 그죠? 하나님 거 건들지 마. 피는 내 생명. 아벨이 피를 쏟고 죽었을 때 그 피를 누가 거뒀어요? 하나님이 거뒀잖아요. 피는 내 거야. 왜? 생명은 하나님만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를 먹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게 신학적으로 왜 안 좋아하냐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건강상도 별로 좋을 게 없다. 최소한 대장암에 대해서는 그 의사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피에 있는 박테리아가 대장 속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게 그분의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은 대장암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이 피. 어린 양인데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받으셨지 이거? 여러분 거기 손발을 묶었어요? 안 묶었어요? 묶었어요. 왜? 손발 안 묶으면 자꾸만 죽일 때 보동되니까 이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양을 목을 찔러서 피를 쏟아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손발에 어떻게 했죠? 손발에 못을 박았잖아요. 이 그림하고 이 사진하고 똑같아요. 6월절 이 캄캄한 밤에 이 어린 양이 손발이 묶인 채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시작될 때에 손발에 못을 박히시고 이제 피를 쏟아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구체적인 사건을 보편적인 구속사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자,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